사사기 17장 1절서부터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참에다 이름을 물어보셨으므로 자주하시고 내 얘기로 말씀하셨더니 오셔서 그분에게 일어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온다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보호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은 1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내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이를 가져다가 인상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을 제가 잊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가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하나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사사기 말씀에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 17장이에요. 17장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 아니고 드러나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뜻이 숨겨진 거라면 하나님의 드러난 건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드러난 말씀. 드러난 말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너무 신기한 게 주시는 말씀이 기쁘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주시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뭐 뜻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이것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는데. 아니, 겉모습이 누구인 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겉모습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는 사사기 17장부터 가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가 잊어버리면 말씀의 부재라고 표현하죠. 부재가 뭐예요? 어디 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부재하고 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을까?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분위기 좋다. 아니,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남으니까 자기 소견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뭐한다?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또 오르는 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말은 뭐라고 말할까? 자기라고 그럴까?
자기라 그럴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 누구 붙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지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지 생각 속에 온 건 모르고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또 붙이는 게 있지. 누가? 또 뭐라고 붙여주면요? 영이. 영이. 근데 여기다 앞자가 뭐까지 붙여요? 성령이. 네. 성령이 내게 뭔가 길을 보이셔서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봐서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준비하고 수요일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게 한 달만 쉬잖아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음식 안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성경이요 한 며칠만 쉬어보십시오. 성경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텔레비에서 건강 얘기 나오면 건강이 좋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딱 눈에 꽂힌 게 있어요. 여행 가면서 막 기가 막힌 게 보이면 야 요즘 여행 가기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TV에서 먹는 거 보면서 막 그러면요 성경을 싹 잊어버리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 내가 잠깐 잊어버렸더니 내 눈이, 내 몸이 이상한 게 가는구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똑같은 길을 매일 다니면서도 자기는 새 길을 간다고 가는 거예요. 왜? 이 기억력이 올바르지 못해서 옳은 대로 행하는 17장 그래서요 그 예를 보이는 거예요. 예. 아, 참 이 예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목사님 설교하러 가는데 아, 우리 교회 말에 누가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굳이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가 어디 가서 굳이 잘못된 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자랑의 대상이 돼서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죠? 누가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고. 그러나 얘가 이런 대상의 얘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라?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사람. 미가를 공부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어떤 사람일까? 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다. 누구까지 훔쳐? 예? 엄마의 돈까지. 아, 근데 이거 보면 참, 이 시대가 엄마가 뭐 했길래 돈이 많을까? 예? 아, 이 시대에 엄마가 뭘 했길래 돈이 많을까? 은을 얼마큼 쳤어요? 1,000. 그렇죠? 그리고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 1,100.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최고야. 엄마의 돈까지 훔친 사람이야. 엄마가 뭐 하죠? 뭐예요, 엄마가? 저주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자 봅시다. 2절에 보면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뭐는 싫은 사람이에요? 네? 뭐는 싫어요? 집 써놨잖아. 뭐는 싫어? 저주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주받는 거 싫다는 거 뭘 받기 좋아해요? 네?
복받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처럼 쳐놓고 복받기 싫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복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 좋아하는 거야? 네? 돈 좋아하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으면 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 참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뭐 하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복. 복이 뭐예요? 돈이 최고라니까.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엄마 돈까지 붙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무서워?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와, 이게 미가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참 이거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예. 돈도 훔치고 훔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평안하고 엄마 것도 내 것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예. 부모 거나 내 거나 따로 있어서 어떻게든 자기 그 아구를 채워야만 살아가는 시대. 예. 저주를 무서워서 복받기 위해서 미가가 그 돈을 누구에 돌려주죠? 어머니한테 돌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미가는 돈이 있을 사람인가 없었을 사람인가? 네?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4절 후반부에 가보면 그가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다? 신당이 있대요. 신당이 뭐 하는데요? 신당은 제사 지내는 자리라고 보다는 신을 모시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신당은.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산지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이 있다 없다? 아, 신당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자기 신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 신당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모르는 거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당까지 모실 정도면 옛날에 집집에 가면 신당 모시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여긴 다 좋은 데는 없었지만 우리 같이 시골에는 가끔 미친 집에는 신당 모시는 집이 있습니다. 신당 모시는 집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지가 갖다 모시고 매일 공물 드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신당이라고 하는 게. 신을 모시는 신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미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고 나쁜 짓만 하고 돈만 없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 뭔가 이스라엘에 남다르게. 근데 이거를 미가가 이런 짓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물어볼게.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짓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을 모르니까 사사가 없잖아, 이제는요. 사사가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이들과 교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삼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만 그랬을까? 삼손이 가서 그 일을 할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그게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지금 물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게 다르다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난 이게 다르다. 예배 빼놓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삶과 내 삶이 지금 다르다. 이것만큼은 내가 이방인의 종교인들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르다는 거 있으세요? 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죠. 예. 그걸 삶으로 표현하면 삶이 이방인들의 삶과 내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먹는 거 싫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는 거 싫어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거 싫어하세요? 세상 사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싫어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그냥 우리 그냥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빼놓고 우리는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 뭐 다르냐고. 우리 새벽에 나오잖아. 할렐루야. 새벽에 못 나오는 강우사님, 이미정 원사님 회개해야 돼. 우리 새벽에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언제 나와? 수요예배 나오잖아. 그죠? 코로나가 와도 뭘 지켰어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지키잖아. 그죠? 뭔가 좀 옛날에 그 신앙을 고수하려고 힘써 안 써요. 나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뭔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한 10년 가면 새벽 예배 드릴까? 드립시다. 할렐루야. 드립시다. 아멘. 나오셔야 돼. 우리 한 10년 지나면 수요 예배 드릴까? 왜 모른다고 사무역 앞에 와가지고 초를 치네. 드려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왜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교회가 자기 집에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사도 뭐로 드리자고? 네? 인터넷으로.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 제사를 인터넷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사이버로 우리 한국 교회 설교해서 이렇게 영상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 텔레비 놓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어야 될 건데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그 동네 자기 집을 신당 만들어 놓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신당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돈 가지고 뭐 만드는 줄 아십니까? 뭘 만들어? 잃어버린 돈을 가지고? 자, 성경 봅시다. 좀 읽고 좀 오시라니까. 자, 그 어머니에게 도르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만든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 드린다?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다? 거룩하게 드린대요. 근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 지집에 있는 거야. 그럼 그 돈 어디로 가? 지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제사장 외로는 여러분들 그 예물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들어가는 건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교회를 세운다. 누가 교회를 세워? 개뿔 교회를 세우기는. 네?
교회를 세운 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게 내가 개입이 되거나 내 집과 연관이 돼 있으면 그 초창기 교회 세울 때나 얘기지, 그건 하나님의 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뭐 어떤 뭐 장로 내가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러지 그러면 진짜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당 쪽에. 나 가보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 세워서 한 30년 전에 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어디로 드렸을까? 교회를 만들어서 어디로 드려야 돼, 교회를? 봉헌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에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봉헌 예배 드린 다음에 교회를 떴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혹시 주인 행사하면 하나님께 드린 게 다 뭐가 되니까? 무효예요. 이건 다 지가 다 받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자기한테는요. 목사님이 웬만하면 허락 안 할 텐데 가시라고. 왜?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거룩하게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드리느냐면 지집에 드리는 거예요, 지집에. 예. 이게 바라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드린다고만 하면 다 좋아해. 뭘 한다고 그러면 뭐 교회 뭐 그거 개인적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교회 유익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뭐 1억, 100억, 10억 그 돈의 가치는 하나님 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난 그런 건 없어요. 죽으면 죽고 내가 목회는 안 하면 안 했지.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죄송합니다. 거꾸로 보고 있다. 자, 거룩한 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뭐하리라? 주리라. 네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몇 개를 가지고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을 뭐하고? 새기고 한 신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신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2개. 참, 한 신은 모아서 새기는 게 뭐예요? 조각깔로 만들어서, 그죠? 한 신은 부어서, 부은 게 틀을 만들어 놓고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2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은 누군데? 여호와께인데, 그것도 어떻게 드려? 거룩하게 드린 건데, 다 그 돈이 어디가 있어? 누구네 집에? 지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게 뭘 받으셨어요? 우상이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다 지 영광 받고,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생긴 것, 이게 사사기예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 안 해봅시다, 여러분들. 막 교회 와서 난리들 칠 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내가 뭐 했다.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세요. 저도 일하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일하는 줄 아세요? 일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허리 아프고 구석구석 쑤시는데.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욕먹고 하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사사기 가장 누가 없을 때요? 사사가 없었을 때 일어나는,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많은 곳곳에 뭔가 신당은 있는데 예배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신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도 신이잖아요. 신당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예배처 뭐 이런 소리 꺼내지도 마세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막 가정을 뭐 예배처라는 것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배처를 삼고, 여러분 제사장은 아니잖아, 그죠? 예, 제사장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예배드리고 거기가 예배 자리라고요? 무슨 그게 예배 자리입니까? 개새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냥 개 짖고 뭐 애들 시끄럽다 얘기하면서 설교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설교는요 여기서 아니면 안 들어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도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와요? 틀려요. 감흥이 달라요.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들으면 이게 여기 들어갔다 다 흘러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제사 지내면서 스스로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말씀이 드러난 말씀이 다 뭐로 바꿨느냐면 자기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속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너무 떠나도 너무 떠났다. 너무 떠났어. 근데 지금 교회가요 떠나도 너무 떠났어요. 이렇게 귀한 설교하는데 지금 용밖에 안 되잖아, 그지? 떠나도 너무 떠났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들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사기 17장 공부 안 하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놓으라고 자기 생산내고 드러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으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상급 어디서 받으려고? 하늘에서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신당이 있고 닫아 놓은 거죠. 무슨 일까지 만들어요? 에봇과 뭐요? 드라빔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봇이 뭐죠? 에봇을 통해서 뭘 받아요? 에봇만 알으면 안 돼요. 에봇,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라빔은 누가 가졌던 거예요? 라헬이에요. 아주 악한 건 다 숨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데 저주의 응답과 축복의 응답이 있는데 이놈의 집안은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이 드라빔에는 저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이 인간은 돈밖에 모르고 이 인간은 뭐밖에 몰라요?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를 통해서는 다 복만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복 받는데 안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복 주는 데 가겠어? 저주 주는 데 가겠어? 당연히 복 주는 데 가겠죠. 근데 우리는 뭐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우리는 뭐예요? 복이고, 우리에게는 육이 흥하는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가는 거는 세상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를 여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건데 이놈의 집안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빔의 사건을 공부해 보면요 재밌어요. 드라빔은 누구죠? 라헬이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인 줄 아세요? 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신. 그 집안에 복 주는 가신인 거예요. 그럼 복 받는 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걸 딱 갖춰놓고 나니까 이제는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참 교회가요 다 만들어 놓고 거룩히 드리는 것처럼 하고 맨날 뭐만 선포해? 제가 엊그저께 아모스를 읽는데 아모스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을 텐데 듣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오는데 얼마나 후벼 파시는지 야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야. 성경은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90%가 넘어요. 저주가.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누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이게 없이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대신 신을 만들고 뭔가 흉과 그리고 흉과 뭐라고 하죠? 흉은 나쁜 거고 길. 예, 잘 되는 것을 분별하는 에봇. 예, 우림과 둥금이라고 하는 판결의 도구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진짜 여기서 가짜에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처럼 우리는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답을 주시는데 있는 동네 가면 무당보다 더 하는 거예요. 무당도요. 제대로 된 무당은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복 입은 무당은요.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짓을 뻔히 볼고 알고도 무당은 모르니까 하지만 목사는 알아요 몰라요? 목사는 알잖아요. 그걸 모르겠어. 잘못된 것, 잘된 것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뭐 잘 된다고 뭐 잘한다고 뭐 복 받는다고 순 거짓말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무당이라고 그러죠?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보고. 그런 소리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저주라고 얘기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게 맞는 건데 이 인간처럼 그냥 다 흥어다는 거예요. 네? 가신의 복이 함께해서 뭐 영혼이 잘 된 것, 영혼은 빠지지 범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소리는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참 답답하죠. 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다고 칭하는 것도 부족해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히고 거기에는 옛것에 가장 가신의 복이 되었던 드라빔까지 갖다 놓고 뭐라고 됐나 봅시다. 한 아들을 세워 되어 있습니다. 누구까지 세워? 아들까지 세워. 무슨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세워. 뭘 삼았어요? 아 그러면 지는 뭐야? 아들이 제사장이면 에? 지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아, 참 이게요. 그래서 이게 참 세습이 이런 면에서는 안 좋아요. 제사장의 계보를 가지고 그 뜻을 잇는 아들이라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지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이 짓을 하려고 세워서 아들도 그 자리에 집어넣는 부모는 참 나쁜 부모예요. 네. 그 권력과 그 돈맛 때문에 그 자기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 우체가 흔들릴까봐 아들을 세우는 건 이거는 참 나쁜 거예요. 네. 그렇게 말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적나라하게 진짜 지난주에 오늘 2시간 할 거라고 정말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게 17장이다니까요. 변곡점이에요. 이게 사사 정말 중요한 그런 인물이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흔들렸다는 얘기는 문화적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에 젖어들어서 세상 이방인들 것 똑같은 짓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똑같은 짓 하고 살아갑니다. 뭐 한국 교회 뭐 그런 이제 많잖아요. 여자들 목사라고 뭐 해가지고 신학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성경이 뭔지 철학이 뭔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영적이니 뭐 신령하니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응답받는다고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자, 이거 끝나지 않고요. 이것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교회가 딱 뭔가 이렇게 딱 세요. 여기 참 강단이 그래야 되는데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아들 보면 내가 다 아는데 니네 집이 제사장 집은 아니지 않냐. 이건 또 알고 있네. 이스라엘. 이건 아는 거야. 다른 거 다 몰라도 남 판단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늘 걸리는 거예요. 제사장진 헤쳐먹기가 힘든 거야. 이게 왜? 물어볼 때마다 뭘 물어보니까 제사장의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근원이 뻔한 뻔치 아니냐.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무슨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 어디 사람이에요? 네? 레위예요. 레위. 레위는 무슨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에요. 이 제사장은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헤쳐먹고 살아가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야. 누가 다 해먹고 있으니까. 다 이상한 인간들이 다 교회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막상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돌이 제사장이라 표현하죠. 저 이거 잘 기억하고 있네. 잘 쓰는 얘기입니다. 떠돌이 제사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들을 떠돌게 하지 마세요. 왜 떠돌고 있을까? 왜 떠돌고 있어요? 이유가 임정은 왜 떠들까? 왜 떠들고 다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들을 뭐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과 드러난 말씀을 뭐 하는 걸? 전하는 것을 뭐 한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얘기하다가 욕먹었으면 내가 차라리 괜찮겠어. 저 다른 얘기 해요? 해요, 안 해요? 내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나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잘하진 못하지만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는 거를 거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데서 좋은 데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누구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부하고 뭐하고 배척하고 때리고 굶기고
못 살게 하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무슨 인생이 됐어요? 떠돌이 제사장이 돼서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혹시 받아주는 데 없을까? 가다 보니까 다 갖춰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만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거기서 거주하였는데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목회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할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식이라고 표현하죠. 독식이 뭐예요? 혼자다 처먹는 거예요. 내가 음식 먹을 때 꼭 그러잖아요. 꼭 분리합니다. 배고파도 이만큼만 먹고 배불러도 이건 당신 겁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독식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요. 독식이 나쁜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이 많다고 10만 명, 5만 명, 3만 명, 몇천 명씩. 그 사람은 무슨 뭐 금떼들로 태어났습니까? 그 사람 말 나오면 뭐 금이 나와요? 거기 뭐 그런 한참 때 그랬잖아요. 금이빨이 은이빨이 무슨 이빨 된다고? 금이빨 된다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떻게 은이 금이 돼? 하나님이 그 정도 같으면 땅을 다 금으로 만들지. 그럼 금값이 비쌀까? 땅값보다? 물어볼게요. 땅이 다 금이라고 칩시다. 그럼 땅값이 비싸겠어? 흙이 비싸겠어? 흙이 비싸지. 흙이 금값인 거예요. 그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독식을 해가지고 혼자 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됐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제가 볼 때는 많으면 100이에요. 한 사람이 100이 감당하는 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교역자하고 같이 사역을 3명 정도가 된다면 150명 딱 좋아요. 150명 정도. 그게 여러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가 사는데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딱 하나를 세워놓고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가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일로 오는 거예요. 왔더니 어서 가서 왔다 가느냐 물어보니까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는데 어떤 곳이 거류할 곳이냐라고 할 때 봅시다 한번. 조건이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잠시 봅시다. 누구랑? 나와 함께 거주하며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뭐가 되라? 네? 아버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이 표면적으로는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야, 내가 너를 잘 섬기는데 내가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겠다가? 나의 뭐가 되라는 거죠?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준다? 해마다
몇 개? 10. 그 다음 의복 1개. 그리고 먹을 것을 뭐한다?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버지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모시면 지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잖아요. 그죠? 근데 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은 10개, 그 다음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 집은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아 집은? 지네 집에 사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참 지금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다 이래요. 미국 교회는 뭐 다 형편없고요. 다 그냥 성도들 뒷받침하다가 목회다 끝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전 16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목회 안 했어요. 차라리 지금 여기 와서 오히려 미국 목회처럼 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죠. 16년 만에 와보니까 너무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옛날 성도들이 아니야. 옛날처럼 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아마 섬긴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왜? 이미 교회가 그 변곡점을 지나서 이건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럼 제가 그렇게 오히려 미국 가서는요, 한국처럼 목회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목회를 했어요. 네. 항상 목사님 먼저 대접하고, 항상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모이면은요, 목사님들 자리는 딱 따로 있어요.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을 딱 먼저 세트업을 하고 섬겨요, 교인들이요. 왜? 그걸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예. 저는 손가락, 내가 하고 싶은 일 외로는 손가락 각달 안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해보니까.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해본 사람들인데 너무 오래 했다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우리는 빼고 우리는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교회들이 그래 진짜. 예. 오죽하면 청소도 안 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두고 교회가 친교실에 친교가 안 돼가지고 식당에 사람을 써서 점심을 한대 교회가. 딱 얼굴 싹 하고 와가지고 앞에서 뭐 노래하고 이런 거는 미친 듯이 하는데 뒤에 가서 남 보는데 힘든 일들은 죽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주일날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네.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뭐를요? 삶을 누가? 미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 삶 책임지지 마요. 나는 예수님이 계셔.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누가 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왔고 책임진 사람도 없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아가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네. 그냥 뭐 상관 안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물어볼게. 하나님 모시기 좋아하실까?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 아니 떠돌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데려다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인데 다 모셔다가 누구처럼 모셔요? 아버지처럼.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죠, 그죠? 그리고 막 은두 몇 개씩 줘요? 10개씩 주고 막 제사장 의복 다 갖춰 입게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좋아 보여, 나빠 보여? 이건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 그 굴라마에 있을 때 어떤 권사인데 그렇게 잘한대 목사님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오면
목사님 넥타이가 어쩌다 저쩌다 잔소리 한다 그런다. 그래서 야, 나 그러면 안 받겠다. 차라리 그거. 넥타이 사주고 넥타이 낀다 안 낀다 뭐 삐뚤어졌다 안 삐뚤어졌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 난 그런 넥타이면 안 받아. 난 차라리 더러워서 안 받아. 네. 그게 지 잘난다고 하는 소리지. 아니 지 목사님이야? 지 목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지 마음대로 꾸며놓고 입고 뒤지고 벗고 다 할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얘기 이름도 다 알아. 내가 지금도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 열심은 차라리 교회다 헌금하고 차라리 교회 헌금하고 차라리 그게 선한 일이 쓰여지는 게 낫지. 개인적으로 해주고 뭐 어쩌다 그 정도 말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이 그냥 조용해지면 좋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조용해지면 좋지. 얼마나 감사해. 뭐 우리 또 옛날에 목사님들 많이 이것도 해주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고 나중에요. 괜찮아요. 조용해지면 그죠? 뭐 그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해주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뭘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게 무슨 교회의 특징이냐? 이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교회를 사유화, 자기 가정화, 내 것 이렇게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나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떠날 때가 있다면 혹시라도 뭐 하나 안 갖고 갈 거예요. 무슨 돈이 남아도 그 돈에 대해서는 나는 개의치를 안 해요. 예,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요. 미국에서도 교회에 떠날 때에 그냥 박스 딱 2개 들고 나왔어요. 그죠? 내 책 다 놓고 나오고 어차피 거기서 은혜 있고 10년 살았으니까 예, 컴퓨터 내 개인 컴퓨터기 때문에 그거 하나 딱 들고 나왔어요. 예.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이게 이 교회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레위인이 뭐라고 되냐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는 얘기 뭐죠? 여기 빠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 가지고 있는 법과 여기 갖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을 수용하고 뭐 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싸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봅시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만족하게.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죠? 제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자 봅시다. 아까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처럼 모시겠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었지 아까요? 예?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근데 들어가서 딱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 신당에 세웠던 아들, 그 아들 중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중에 하나. 사람의 종 되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요. 그거는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도 없지만 그렇게 일이 꾸며져 가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건데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 미가가 12절에 그랬더니 뭐라고 한가 봅시다. 그 레위인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미가라고 돼 있어요. 미가가 한 짓이 뭐냐면 이거를 이 아들 중에 하나가 되니까 미가가 어떻게 한다고 써요?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지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가요? 아니 지가 뭔데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지가 뭐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어디에 있더라? 그 집에 있더라.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복을 주실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제발 축복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디예요? 네? 한국이래요. 신경적 약을 4명 중에 한 사람이 먹고 있대요. 현재. 신경성 약이 뭔지 아세요?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거는 마음에 기쁨, 즐거움이 없으면 찾아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지금 없어요. 유전이라고 그래, 지금은요. 지금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그 정도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자살해 주고 다 죽어야 돼. 살아가는 거 보세요. 저기 남미 쪽에서나 막 저렇게 살아도 살을까 싶을 정도 살아요. 그 이만하게 묵동이시고 이게 그냥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예?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변본기 그냥 톡성 이렇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지요.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낮대요. 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 복을 주실 줄을 받는 복이 뭔지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복 받기 원해서 복 주셨더니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 뭐 하더라? 우울하더라. 뭐 하더라? 우울하더라. 그래서 무슨 병 걸렸어요? 우울증을 걸리는 거예요. 뭘 줬더니? 복을 줬더니. 이게 진짜 복이겠냐? 그 얘기예요. 그럴까요? 아니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복 달라고.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 터져야 돼. 대박이 터져봐야 알지. 예, 얼마나 아픈지를. 예. 다 소용있다 없다. 하나님을 복의 통로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이 부분인데 다음 주 18장은요. 뭐랑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 제사장. 이젠 떠돌이 제사장을 잊지 말아라. 왜 개인의 가정에 떠돌이 제사장으로 있느냐고? 누굴 데리고 가죠? 요 교회 안에 있는 걸 다 끌고 무슨 집하죠? 단지파. 단지파 망해요, 안 망해요? 네? 이거 끌고 가서 이 지파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단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단지파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진짜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왔어도 올바른 거는 기단이다? 아니에요. 이건
망합니다. 단지파는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12지파를 한 지파가 사라지고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져서 13이지만 12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성경의 원리의 원칙이에요. 예. 참 이게 자연 일상적으로 이 시대에 아주 이게 평온만했던 거예요. 미가의 집만 그랬을까? 예? 미가의 집은 한 예예요. 이스라엘의 그 넓은 땅에 이 사람만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심판했겠지.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미 우리는 잘 알아요. 누구네 집에 신상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집에. 예?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상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번잡해지고 레위인들이 쓸 자리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제는 지파적으로 옮겨가서 지파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의 가정이 이제 19장에 가서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맞나? 예. 큰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끔찍한 일이 그래서 결국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내전이에요. 내전. 한 지파를 몰살시킬 정도로 다 죽이는 이런 일,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25 이전에 한국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혼돈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혼돈이 왔었어요. 6.25 이전에 그런 일들이 결국은 동족 상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 드러난 말씀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누가 뜻이 보인다?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한 예로 이런 자리를 피해가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종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주의 종이 큰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다 온전히 진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뭘 순전하게 되고 순전하게 된다는 개념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봅시다 권사님. 순조롭다는 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순조로웠을까 안 순조로운 줄 알았을까? 너무 순조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의 복은 축복은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뭐해서? 죽어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그걸 2시간으로 받고 내가 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5분이었어. 50분으로 받고 뭔가 나의 그 죽은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
좋은 열매, 무슨 열매가 돼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걸 위해서는 뭘 미워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 무엇을?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미워해서 얻어진 열매가 복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기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말씀에 새벽에 말씀 나를 미워해서 얻어지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요. 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을 때. 이게 열매가 될 때에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권사님 가정은 그렇게 됐어, 지금.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잘못된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까지도 죄악 가운데 몰아넣고 그 떠돌이 제사장은 결국 한 족속 자체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의 종을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가정들이 복받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울인 것 때문에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크게 흥황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